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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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말씀은 이기는 자는입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계속해서 1월달 요한계시록을 전체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이기는 자는입니다. 즉 뭐냐? 이 모두한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며 온갖 환난과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마지막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리고 온갖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 즉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두루마리 여기에서 그 본문에 나왔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우리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정말이 있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 되어질 때 호흡이 육체와 분리되어지는 이것도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완성이 되어요. 성화의 단계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느냐에 따라서는 모두 어떻게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왜?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생명책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지요. 출생신고를 하듯이 바로 예수님 손에 있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지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출생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믿다가 말은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곧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일어나죠. 네, 그게 부활의 날이 될 텐데 이 지구의 모든 종말이 또한 이 성경책에는 분명하게도 확실하게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서 마지막을 보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없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릴 바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구원에 온전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놓은 말씀 중에서도 21장, 22장이었어요. 본문 말씀이 즉 무엇이냐? 이기는 자는 21장, 22장의 이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바로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을 어떻게 아기를 가진 산모가 이 출산에 진통을 하듯이 그런다 그랬죠. 진통을 하듯이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 기쁜 새 생명을 맞이하고 그 아픈 고통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그런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역할인 것이죠. 이기는 자. 그래서 그 사실은 출산할 때는 하늘이 샛노래진다 그러죠. 정말 그 아픔과 그 진통, 산통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미혹, 그리고 전염병, 사망, 이 모든 것들이 그 진통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진통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되어진 일들은 수없이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하죠. 요한이 봤었던 그 바로 시기. 그래서
그래서 두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도 증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출애굽시키고 했었던 모세의 역할 그리고 또 엘리야처럼 비 오지 아니하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볼 때 이러한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이러한 두 증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람이에요. 즉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사탄이 함께 천상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자기의 세력을 확보해가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엄청 발악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도 바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는 또 사탄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냐 하면은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거짓 말하자면은 목사나 교황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 종교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자들도 이 야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감사와 겸손과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개인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을 당해요.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마지막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눈을 가지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에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또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요즘 이제 한참 막 그런 그 얘기도 있죠. 아주 이 무속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한 넉넉히 이제 뭐 천주교를 통하여서 예수님 들어온 한 230년 이 정도 되어지니까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말하자면 불교, 유교 그리고 또 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을 때 할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완전히 전적 타락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도록 말하자면 양심에 신을 찾도록 이 불씨를 남겨두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게 되었어요. 인간은
조물주를 찾게 되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그 신을 잘 섬기는지 모든 나무를 볼 때 나무신, 돌신, 심지어 산, 바다신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 알지 못한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신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복음이 맞이하기 전에는 다 누구나 신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은 또 사탄은 바로 많은, 왜냐면 천상에서 3분의 1이 쫓겨났거든요.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쫓겨났으니 사실은 얼마나 많아요. 그죠? 33.3%가 쫓겨나서 귀신, 마귀, 귀신은 제일 쫄병들이에요. 말하자면 계급으로 구할 때 제일 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말하자면 천사, 이 루시퍼 말하자면은 그 쫓겨난 사탄 제일 대자, 사실은 굉장한 그 능력을 가진 천사였었죠. 그랬는데 왜 쫓겨난 줄 아세요? 내가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묵적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아담에게 절하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섬길 분이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 주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은 한국말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히브리어인데 고유명사이니까, 이름이니까 그대로 아담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귀함을 받고 칭송을 받던 이 루시엘이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경에 살짝 언급되어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랬죠. 네, 가장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는 것을, 이 루시에게 이름을 그러면은 지어봐라, 경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도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천사들에게, 즉 가브리엘 천사도 마찬가지고 자유의지를 허락했더라고요. 그럴 만큼 고난을 부여한 거예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또 딴 길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루시퍼는 그 모든 각각의 이름을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담은
각각의 하나님이 그 지으셨던 그 성품을 지으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거예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결국은 이 아담에게 진 거죠. 졌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사람한테 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끝까지,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결국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회의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이렇게, 사실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천사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준 적이 없어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사실은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은 자기의 그 천상에서 쫓겨나서 3분의 1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는 상황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 그랬어요. 네. 아주 그러니까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영이어서 그런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때 돼지떼가 완전 바다 빠져 죽는데 2,000마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귀신이 빠져나오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었죠. 이러하듯이 하나님 앞에는 이 어떠한, 심지어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그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값을 지불하고 사시잖아요. 왜? 죄하고는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내주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사탄은 이제 19장 2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에 빠뜨렸었던 거짓 선지자와 또 세상의 많은 미혹에 이 우상 심지어 요즘 엄청 무속 신앙에 물들어 있는 어떤 그 후보도 있죠. 그런 후보는 좀 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 짐승은 예수님께서 이 바로 먼저 지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사탄은 쇠사슬에 가둬놔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 제가 한 텀은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제가 느끼기에 제가 공존하지 않는 세상은 아직 없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아주 잠깐 언급돼요. 그래서 언급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희망에 있어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렇게 동물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없는 참으로 평화로운 상황을 희망을 노래하는 부분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죄가 어둠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잠깐이라도 그 시기는 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천년설이 있죠.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즉 전천년설은 뭐냐? 이건 좀 보수적인 학자들이 말함으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즉 뭐냐면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뭐냐면은 이 환난과 고통이 없이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천년 이제 이때 다스리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모든 재난과 환난을 사실은 성도들이 겪는 가정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모습들이 나왔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때가 너무나도 심해서 왜냐면은 사탄은 자기가 발악을 하는데 어떤 방법 처음에 개개인에게 어려운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발악을 할 때는 정부를 이용해요.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랬어요. 정부를 이용을 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분명히 왜? 노아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바로 믿는 자들도 많이 넘어지죠. 이렇게 마지막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함으로 개인의 활동을 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그 666은 뭐라 그랬어요? 무법천지라 그랬죠.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그 뜻이 666이에요. 사람의 수. 6은 사람의 숫자이고 3은 신의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즉 어떤 한 특정인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탄의 최종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간장을 하는 거죠.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무법천지의 세상이 곧 666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 증인이 말하자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도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즉 가족이어도 공개 처형을 해요.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즉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은 위에서 천상에서 이렇게 내려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서 일어난 일도 여기서 일어난 일도 천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쪽으로 보여지는 이 관계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동시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네. 지금은 충분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고,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실행되어지고 있는 환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환란은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 하시기 전에 바로 일어날 일들, 전천년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환란을 겪지 않고 간다 이제 이런 것이었다면은 환란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그 시나 나도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불어서 무천년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좀 자유주의 학자들이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 이제 그 시몬이라는 의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평인 눈 감게 하여 주소서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랍비 유대인들이 많은 탈무드에 보니까 그 시므온이 바울의 가장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 있잖아요. 가말리엘의 아버지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졌구나라고 말하는데 가말리엘 스승도 랍비이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그럴 때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바울이 말하자면 유대인이 그 기독교로 예수님을 말하자면 사도이다, 자기가 사도이다 할 정도로 완전히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거기에요. 유대인에서 벗어남으로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랍비들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말리엘 보면은 만약 그게 잠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면은 잠시 그 일이 소동이 일어나다가 말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결국은 그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죄 빌라도가 그러거든. 난 거기에 상관없어 하고 손을 씻거든요. 그럴 때 그 겁 없이 그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가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 그래서 곳곳에 어떻게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948년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하죠. 한 나라를 차지하고 결국 67년 그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이 일어나느냐?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성전을 지킬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여러분들 누스에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완성했다 하면은 그들이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재림할 메시아를 기다리죠. 예?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의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아예 나면서부터 기가 막 박힐 정도로 제일 먼저 사실 신명기인 줄 알았더니 레위기이더라고요. 레위기의 모든 사실 613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요. 그럴 만큼
하는데 이 레기에 그 율법을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엄마의 입에서 아직 말도 하기 전부터 계속 품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장성했었을 때는 거운 모세오경 다 에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히브리에 가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그 이스라엘 본토에 가서 그 공부를 할 정도면 얼마나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됐는데 성경들을 안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성경을 딱 가지고 갔는데 수업에 임하다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서 여러분들이 9장, 10장, 11장 꼭 읽어보세요. 보면은 내가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찍어내어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을 접붙여서 바로 열매 맺게 하였는데 자고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자고하지 말라. 하물며 내가 온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았나요?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찍어내고 이 돌감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온 뿌리는 뭐냐? 온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네, 이스라엘의 그 진액을 먹고 바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온 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행하는,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는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룩한 성전에, 그래서 이제 제3성전, 솔로몬이 화려한 그 1성전이에요. 그리고 제2성전은 바벨론 유수를 지난 70년 바벨론 포로, 그래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제2성전이 너무 초라했지만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 이 제2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때 사람들에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자료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선생들하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한 그 성전이 더, 물론 46년 동안 헤롯이 더 자기가 좀 더 유대인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성전을 더 중축하고 화려하게 꾸몄었어요.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저기 에돔에서의 후손, 에돔 거기 그 후손이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제 유대로 편입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그 황제로부터 아주 잔머리를 써가지고 왕권을 유대의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떻게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유대 12지파의 그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막 성전을 더 아름답게 잘 꾸며 놓은 거예요. 헤롯 성전 그렇게 표현하는데 헤롯 성전도 제2 성전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죽으시고 그 70년 그때 이제 AD 70년 정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남지 않고 다 훼손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냐? 성전, 제3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뭐냐면 해교 돔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을, 왜냐하면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됐거든요. 어른한 타작마당이고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 술바비 성전을 여기 짓고 저기 짓고 막 하지 않아요. 성전을 하나여서 그 장소에서 지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그 성전터가 그게 아니구나, 그 도움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천년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사탄이 어떻게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또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실현된 종말론 사상이어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그 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듯이 오직 아버지께서 그 날을 결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 날 그 시가 어느 때이든지 바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는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목수였으니 얼마나 멋진,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에스겔 42장부터 48장까지 여호와산만 그 성전의 측량 짓는 그런 육각형으로 성전을 짓는 모습들이 나와요. 예, 그러한 성전이 새롭게 이제 내려지고 이 땅은 베드로후서에 언급되어지듯이 체질의 즉 녹듯이 이 불로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그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아멘.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사망은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픈 것들은 아프면은 거기에는 달마다 이 생명수에서 잎이 나는데 그 잎으로 치유한다는 것을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돈 때문에 빈부의 격차, 뭐 계급의 차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바로 오른쪽 뭐냐면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또 22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네? 분명하게 여기 말씀에 늘 마음판에 새기고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다 점치는 자나 쳐주는 사람이나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사실은 점쟁이들도 자신이 점쟁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교회 다니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귀신이 막 끌고 다닌대요. 산기도 영역을 유지하고 산기도 막 산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산기도 하게 하고요. 사실은 점쟁이들도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분들 진짜 점쟁이들은 점쟁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네. 왜냐면 사탄은 그 자체가 파괴자란 뜻이에요. 결국은 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데 이 쇠사슬에 갇혀 있던 잠깐 풀려서 또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넘어뜨리고 마지막에는 이 유황불에 이제 사탄도 던져지게 되어지죠. 네. 그래서 한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 그거 알아요? 메시아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는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심지어 해교권도 마찬가지.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바울이 내게 나타났었던 왜 바울아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직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그러함과 같이 지금 현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무천년설 그러한 것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느냐, 그런다면 사탄이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는 거죠. 네. 자,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하고 천국하고 같아요. 에덴 동산의 처음 하늘과 땅은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생명나무와 강은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22장 이제 있어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2장 창조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어린 양과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사탄이 결국은 승리했다면 20절에 이제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이 언급되어져 있죠. 그리고 저주가 선언되었었다면 저주가 완전 제거되어지고, 죽음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죽음이 제거되어진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왜 거기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하얀 검으로 천사들이 지키게 하죠. 지키게 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그 낙원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은 이제 낙원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에덴 동산은 길을 막고 있는 반면에 이제 천사가 천국 낙원 입성을 환영하는 장면들이 21장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면서 이제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우리를 바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말씀으로 마라나타. 20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결단의 시간은 최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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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은혜롭게 저는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못할 것 같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것을 보면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 그 신약부터 어제 처음 석장을 썼습니다. 귀한 시간, 이거 명절 때 정말 이거 열심히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좀 읽고 쓰고 묵상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자신감 입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이세요. 섬세하신 분이어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궁무진, 바로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까지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자기들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우뚝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